네, 오늘 말씀은 어, 직분개혁이라는 말씀입니다. 어, 서론에 이제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굉장히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빨리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직분은 계급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바라보는 눈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어느 직분에 있던 간에 이것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의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에 대한 축복을 다 놓치는데 음, 직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모든 것이 축복이죠.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저는 전도사니까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시잖아요. 어, 그런 일들 가운데 전도와 상관없는 일들도 있잖아요. 전도와 상관없는 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일들이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교회 화분 나르는 일들 특히 많이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막 꽃들이나 나무나 그런 화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교회 강단에 옆에다 세우기도 하고 1층에 3층에 본당에 막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께서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혼자도 못 드시니까 이제 시키시는데 특히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어, 좀 전도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조차 이것도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전달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신경 쓰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도와드리는 것조차 또한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조차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생각 바꿔야 된다.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잖아요. 모든 게 저에게 축복이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내게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들인데 거기서의 내가 여러 가지 불만과 내가 거기에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 사실 제가 손해거든요.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죠. 사건들도 있고 상황들도 있죠. 근데 지난주 임마누엘 주일 말씀처럼 모든 일 가운데 이-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질문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가 편집되어져서 쌓이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그릇이 워낙 좁아서 장애인들이나 그런 좀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보고 몰라 뭐 지금도 보면 아는 거 아니지만 이걸 몰랐을 때는 그 사람들 되게 피했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이 겪는 저 문제가 저는 저와 다르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나타난 거고
저에게는 다른 문제로 나타났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러고 나니까 저 장애인 친구와 내가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장애인 친구의 사역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그릇을 넓히시더라고요. 어, 그러면 우리가 직분이 주어질수록,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수록 많은 것들이 더 보이고 그 안에서 문제들도 더 많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발판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보게 하셨다. 그 보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그 안에서도 오직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음. 그 그릇이 넓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축복들이 더 많이 넓어지죠. 어, 괜히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부지척했습니까? 괜히 스데반을 그 자리에 세우셨겠습니까?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바울에게 이 37, 5천 종족을 살릴 그 평생의 미션을 맡기셨냐? 어, 앞으로 내게도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그릇을 넓히는 그 직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보여주시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과 축복 주실 것들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보이는 모든 게 다 언약이요. 보이는 모든 게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중직자와 성도에게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라고 한 게 아니라 빛이 네 속에 있음으로 밝히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빛을 비추는 여정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망대를 세우고 직분에 정말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이 빛을 비추는 여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음이다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권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이제 임마누엘 그 세계복음학 말씀도 이 부분이었죠. 그 빛 안에 있는 그 권세를 정말 우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빛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신분이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의 회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먼저 생각 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빛을 비추지? 근데 우리의 발걸음마다 이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직분을 가지신 여러분들 통해서 이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현장을 살리는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직분자와 성도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아예 구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첫 번째로 장로입니다. 가이오는 자기 신분의 축복을 잘 찾아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 때 현장과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이 고백에 그 가치를 아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장로, 정말 그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축복이 있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사도 요한을 도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16장 23절에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은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될 만한 그 믿음과 응답과 비전을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돈 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한 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장로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거든요. 이들 가운데 이 축복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처 메시지가 이제 시편 78편 70절 72절인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서 미리 그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평생의 미션을 양 7대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 주실 때 주신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에서 세웠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축복이죠. 그래서 그 축복들이 다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 축복들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수집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70인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70인 옮기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에. 그러면서 이 70인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70인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완전히 책임지는 사람이죠. 또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생명 걸고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일곱 집사 뽑을 때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그 중요한 일꾼들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세우신 절대 미션을 발견하지 못한 것.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그 탈다락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의 많이 나갔는데 대부분이 장로님들이 많이 나갔어요. 장로님들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거기 따라서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도 많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장로님들이라면은 거의 대부분 다
저희 교회에서 세워진 장로님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갔는데, 그럼 교회에 거의 20년, 30년 있으셨던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옮겼다. 아, 그때 발견한 말씀이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절대 미션이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교회가 다락방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협회는 나가는데 총회는 남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 검단 지역을 향한 절대 미션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내 필인병으로 고통받는 검단 지역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승가대학교, 그다음에 이화정사라고 무당들 키워내는 수도권의 무당들 키워내는 그 곳이거든요. 경상도 탔어요. 그게 바로 저희 집 밑에 있어요. 그리고 승가대학교, 이제 4년제 대학교예요. 이제 스님들 키우는. 그리고 그다음에 천태종의 대학도 있어요. 이 세 곳이 다 검단에 있어요. 이 절대 미션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다락방 나간다고 했을 때 이제 교회 나가려고 했거든요. 왜 저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저에게 있었으니까. 근데 나에게 이 미션을 주셨는데 내가 여길 떠난다.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장로님들이 다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그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장로님들이었거든요. 장로님들이 워낙 이제 나가야 된다. 류목사 문제 많다. 나가야 된다. 소문들을 워낙 많이 들으셨고. 근데 이분들이 다 나가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다시 이제 다락방 하겠다 이제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아, 한결 말 그것보다 가장 먼저 앞서는 게 언약이구나. 언약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 이제 나가지 못 나가지 않은 그 이유가 전 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교만일 수 있는데 그만큼 그 언약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과 이 교회로 부르신 절대 미션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찾고 계속 나가는 거죠. 계속 교회 쇼핑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교회 나간 렘트 한 2월 달에 통화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쇼핑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나와 맞지 않는다.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아닌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이유는 다 좋은데 결국에는 그 중요한 걸 못 찾은 거거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축복을 찾아야 되고 또한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축복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직분의 축복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권사입니다.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가족으로 쓰임 받았죠.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류 목사님도 임마누엘 교회 시작할 때 이 권사님들의 기도로 지금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로 소금입니다. 직분은 빛일 뿐만 아니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금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없으면 그때 당시에 예전에 냉장고 없는 시절에 소금으로 저장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도 내고 치료도 한다. 소금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현장에서 살리는 축복이요. 맛을 낸다는 것은 시너지가 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고 살리는 축복이요. 또 치료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치유한다. 완전히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사람이 직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직분을 가진 자로서 치유 선교사임을 알고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재는 제자 훈련 교재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근본 미션이요, 교회 개혁, 예배 개혁, 이 직분 개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떤 치유입니까?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는 그 치유 선교사예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세계 선교 대회 이제 스텝으로 헌신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헌신을 한 것 중에 가장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그런 일들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한 사람이 불신앙하잖아요. 그 불신앙이 그 영적인 전염병이 너무나도 빨리 퍼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빨리 퍼져. 그래서 저도 불신앙을 하지만 이 제가 불신앙을 하는 거에 여러 가지 불신앙들도 너무나도 빨리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덜 힘들 때는 그런 말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임마누엘 주신 말씀처럼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이름의 권세 사용해라. 이제 덜 힘들 때는 이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얘기도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내 한계가 이 정도구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아,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불신앙을 나누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썩어질 것들, 버려질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대의 말씀을 통해서는 계속 정확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내 각인된 것 치유해라.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신앙하는 그 가운데 말씀으로는 정확한 걸 계속 주시는구나. 그럼 결국엔 문제가 뭡니까? 결국엔 내가 문제예요. 결국엔 내가 문제. 뭐가 문제냐? 복음 오직 계속 발견하게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그걸 못 들어가는 내 각인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하실 게 뭐냐? 첫 번째로 24. 힘들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건이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24 할 수 있는 재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 했을 때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응답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25입니다. 24 되어지면 25가 나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메시지 조금 못 잡는데 천년 응답 옵니다. 세 번째로 영원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것에서 정말 복음으로 담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나타나는 것은 영원토록 남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영원히 남는 축복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직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는 선교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축복 가지고 정말 현장 가운데 모든 사단은 무릎 꿇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24, 25 영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